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되레 묻는 거예요. 율법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말해요. 왜?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거든요. 예수님, 그건 내가 잘 알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네가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아마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녔을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설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다 빼앗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일 만큼 때리고 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무슨 이유였는지 그냥 버려두고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무슨 이유인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때마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은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 불쌍한 사람을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까지 그렇게 돌보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 환자를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주인,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잘 어떻게든 살려달라. 음식도 잘 해주고 잘 돌봐달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 이틀치 일하는 그 귀한 돈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하고 먹여주십시오. 만약에 모자라면 갔다 와서 제가 다 더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나 봐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물었어요. 율법사에게, 누가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 손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앉으나 서나 잠을 잘 때도 이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나만 생각하고 산다면, 여전히 이기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귀로 잘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문제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환자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여야 돼요. 영양 보충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잘 쓰다듬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함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몸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이겨요.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영적인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봐야 여러분의 문제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정성껏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이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 이러고 맛있게 먹어주면요,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에? 만약에 엄마가 정성껏 차렸는데 안 먹어, 이런다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 저는 한 주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설교를,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이렇게 보면요, 섭섭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했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이래. 어떤 분은 꼬박꼬박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나. 그래도 저라도 교회 오시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그런 게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한다. 또 이래 보면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면요, 아유, 밥이 맛이 없어서 다른 식당으로 갔나 이래.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회복돼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한 주간 잘 살겠습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 한 주일만 받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제일 마음에 들죠? 밥 잘 먹고, 엄마, 내일 또 해줄 거지? 알았다. 여러분, 그때마다 소화 잘하고 내일도 맛있게 먹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주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아이고 아멘도 안 한다, 금요일도 나오고, 그때 말씀을 세마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자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그네가 강도 맞고 이 주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떠나면서 얼마든지 돈은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포항 중앙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요즘 여러분 어디 가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셈이요, 능력이요, 치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부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을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려 죽이고 다 빼앗고 이래 버리고, 세상에 내가 뭐 잘못했냐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주막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따뜻하게 음식도 차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보, 괜찮아. 이 동네 사람들, 당신만 강도 맞은 게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경험이 있다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험한 길 다 내려오려면 누구나 다 강도는 만났다 이 말이야. 천지 빽가리로 다 요즘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요. 그러니 나만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당신 위로받으라고. 여러분, 주막집 주인은 안 그랬을까요? 나도 강도 만난 경험이 있다고. 내가 이 장사하지만 나도 많이 뺏겼어. 그러나 내가 잘 살잖아. 여보, 힘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아무도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이 말에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위로받았을까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끼리 저 내 기도 안 하니까 저럴 줄 알았다, 그래 비난하지 말아요.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위로를 얻었을 때 아마 이 환자가,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야,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동문학가입니다. 김완기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 안 두꺼워요.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한번 꼭 읽혀주세요. 책 제목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작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이 중에 한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지라는 6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식당에서,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지가 묻습니다. 엄마, 뭘 해요? 그래, 엄마가 지금 음식 만들고 있단다. 왜요? 옆집 사는 아줌마 갖다 주려고. 뭘 만드는데요? 볶음밥 만들어. 왜? 그 아줌마 집에 왜 갖다 줘요? 수지야, 잘 들어봐. 얼마 전에 그 아줌마가 딸을 잃었어. 딸을 천국에 먼저 보냈단다. 그 엄마는 지금 음식을 만들 기분이 아닐 거야.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아줌마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 갖다 주려고 그래. 수지야, 너도 그 아줌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알았어요, 엄마. 저는 아주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참 표정이, 감동이 별로 안 되나.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띵동. 수지야, 네가 왜?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그래, 아줌마, 제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하고 딱 내미는데 뭘 갖다 줬느냐? 그림 한번 봐요.
일회용 밴드를 갖다 준 거예요. 아줌마, 상처난 곳에 바르면 곧 나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그 밴드 붙잡고 이야기를 꽉 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수지야,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딸아이 사진 그 뒷면에 밴드를 함께 넣어서 이 엄마는 목에 걸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 목사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제가 포항중앙교회를 떠나는 날, 제 사역을 다 마치고 포항을 떠나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소원하는 건, 우리 교인들 차별하지 않고 상처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포항중앙교회가 건물과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 우리 축복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